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힘을 얻으시고 또 주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 그 진정한 목적을 발견하고 붙잡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하는데 그러면 교회는 왜 존재합니까? 우리는 매 순간마다요 본질되는 질문들을 던져봐야 됩니다. 우리는 왜 살고 있고 또 왜 미국에 왔고 또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이런 근본되는 질문들을 던지고 답을 찾아야만이 진정한 인생의 가치와 보람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존재할까요? 여러 가지 어떤 목적과 내용을 들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14절, 15절에 보면 분명하게 교회가 이 땅에서 왜 존재하고 있는가 그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4절, 15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0년간 공생의 생애를 사시고 3년 반 동안 사역의 길을 가시면서 사역하셨는데 그럼 예수님은 왜 오셨느냐? 똑같아요. 교회가 왜 존재하느냐? 그 목적과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그 목적이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몸이에요. 교회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한 뒤에 떠나고 난 뒤에 주님의 분신같이 주님의 흔적과 주님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경험하고 체험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허락하시고 세우신 공동체가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주님의 흔적이에요.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강력한 통로가 되는 것이 뭐라고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사역이나 주님이 하셨던 그 사역의 그런 본질이나 목적이 동일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몸이자 예수님의 신부된 교회도 뭐라고요? 예수님과 똑같은 목적으로 존재한다는 거죠.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교회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교회가 여러분 비즈니스 하는 거 아니에요. 때로는 영적인 사업이 필요합니다. 프로그램 활동 필요합니다. 그런데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의 복음이라 이야기하느냐? 복음이라 하지 않고 때로는 우리가 천국 복음이라 하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나 천국도 똑같은데 그러면 그냥 복음이라 하지 않고 여기에 왜 하나님의 복음, 천국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이유가 있어요. 이 복음에 대한 헬라어를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유앙겔리온. 예. 영어로 말하면 굿뉴스. 한국 사람들은 굿뉴스를 보기를 하잖아요. 그죠? 한국에서는 설날 아닙니까? 그래서 세배하면서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잖아요. 여러분에게 올 한 해 남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축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많이 받아가지고요 그 복을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복 받는 이유는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기야 그렇게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축복받아서 축복을 나눠주기 위해서 우리는 축복을 사모하고 축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복음이라는 의미는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을 했어요. 영어로 굿뉴스를 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사회에서 로마 제국 지하에서 복음은 뭐냐? 유앙겔리온은 뭐냐?
황제가 말하는 명령이에요. 유앙겔리온 하면 뭐라냐? 로마 황제가 말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보통 황제가 명령할 때 어떤 때 명령하느냐? 세금을 올려서 징수할 때에. 그때에 황제가 명령하죠. 로마 시민권자에서는 세금을 올리는 것이 굿뉴스, 복음이 될 수 있죠. 삶이 윤택해지니까. 반면에 식민지 치하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복음이 아니에요. 자기들이 갖고 있는 것을 더 갈취해 가고 착취해 가니까 더 어려워지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요, 복음이 아니고 배드 뉴스가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로마는요, 도로를 확장시켰어요. 식민 통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빠른 시간 안에 반란도 진압하고 강력한 그런 어떤 군대를 보내서 식민 치하에 있는 그런 나라와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하여 도로를 확장시켰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하게 하죠.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고요? 로마로 통한다 하지 않습니까? 도로를 확장시키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식민지 치하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는 뭐가 왔다? 평화가 왔다. 평화가 왔다. 말만 도저히 평화가 아니에요. 오히려 도로가 확장됨으로 말미암아 식민지 치하에 있는 나라와 백성들은요,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죠. 속박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자나 로마 제국의 입장에 보면 그들에게서는 굿뉴스지만은 그들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에게는 더 삶을 힘들게 하는 유앙겔리온 소식이요, 그들이 접했고 그들이 받아들였던 복음, 바로 굿뉴스였다는 거죠. 말이 굿뉴스지 굿뉴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으로서 지금 마가는요,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은 어떤 복음이라고요? 황제가 전하는 그런 복음이 아니고요. 어떤 복음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복음과 다르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주는 복음은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서 다른 것을 보여주고 다른 것을 전해줘야 됩니다. 다른 능력을 보여줘야 돼요. 세상에 없는 것을 보여주고 들려주고 느끼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 복음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세상에 없는 구원이 있잖아요. 영생이 있잖아요. 참 기쁨이 있고 자유가 있고 평안이 있고 회복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복음 속에는요, 말은 평화, 자유, 평등, 인권, 기쁨 이야기하지만 그거는 가짜 평안이에요. 가짜 위로예요. 누구만을 좋아하고 누구는 힘들게 하는 불공평한 그런 복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복음 안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생수를 얻을 수 있고 기쁨을 얻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고 영생을 소유할 수 있는 근본적으로 참된 것을 우리가 누리고 붙잡고 얻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복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우리는요, 교회를 통해서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죠.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떠나더라도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그 어떤 중심을 가지고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여 하나님께서는 12사도를 세웠어요. 그리고 이 12사도를 통해서 또 제자들을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이런 주님의 어떤 중심을 가지고 주님의 뜻 가운데서 성도가 되었고, 그 다음에 성도된 사람은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사도들을 세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해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제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이 제자된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요, 믿는 자들의 궁극적인 사는 목적이요, 이유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나 선교사들이나 특별한 사명받은 사람만이 제자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이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부르시고 이 목적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것을, 또 제자가 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취사 선택에 있는 것을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12사도만 여러분 제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요,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죠. 즉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진 자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요, 믿는 자들의 궁극적으로 살아갈 목적인 것을 알고 이 목적대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우리가 1장 14절부터 20절까지를 보면 주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내용이에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는 사람 낚는 업으로 부름을 받았다. 12제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이요,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어떻게 됐다고요? 사람 낚는 업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예. 어떤 어부라고요? 사람을 낚는 어부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은 이 일을 잘 감당하게 하여 우리에게 또 능력을 주셨어요. 마가복음 3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전도도 하면서 귀신을 내어 쫓는 능력도 주신 거예요. 그냥 나가서 전도하라 그게 아니고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과 능력을 허락했다는 거죠. 12사도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세요. 무엇을 하라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서, 생활한 곳에서 복음을 잘 전가하도록 하여 능력을 주십니다. 또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지혜와 능력 주일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고린도서 5장 17절, 예수를 믿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새로운 인생을 산다는 겁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새로운 인생이 뭐냐? 고린도서 5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을 산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새로운 인생을 사느냐?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케 하는 그 일을 감당하면서 새 일을 우리가 감당하면서 새 일을 이루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화목케 한다는 것은 복음을 통해서 세상과 하나님을 하나 되게 하는 거죠.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제자가 되는 삶이 우리가 살아가는 궁극적인 인생이요 목적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사람 낚는 업으로 부르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사역해야 될 그 현장은 어디냐?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는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오늘 본문에 보면요, 시몬과 그 다음에 안드레와 또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들이 일하는 고기를 잡는 그 현장에서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12 제자들 대부분이요 갈릴리 출신이고
갈릴리는 여러분 어촌입니다. 어촌이에요. 어업이 번성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이 어부 출신이에요. 그들이 일을 하는 그 현장에 주님이 오셔서 그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희들이 어부가 되어라. 아니, 지금도 우리가 어부 일을 하고 있는데 또 어부가 되어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근데 주님이 말씀하신 어부는 또 다른 거죠. 지금까지는 고기를 낚는 어부지만은 이제부터는 사람의 영혼을 회복하게 되고 그들을 낚는, 그들을 구원케 하는, 복음을 전하는 어부가 되라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어부지만은 차원이 다른 거죠. 차원이 다른 거죠. 이 말씀은요, 우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된다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디 가서 어부의 일을 해야 되느냐? 그것은 이 제자들이 삶의 현장 속에서 이런 부름을 받은 것처럼 우리 역시도 삶의 현장 속에서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곳에서요? 가정에서. 어떤 곳에서요?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교사 일하는 그 학교 현장에서. 비즈니스 하시는 분은 여러분들의 그 사업장에서. 직장생활 하시는 분은 여러분이 직장생활 하고 있는 그 어떤 사장으로서, 또 어떤 경우는 직원으로서 그 현장에서 어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단어는 어부지만은 내용과 대상은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속한 곳에서 제자의 이런 사명을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바꾸고 말하면 여러분이 생활하고 있는 곳이요, 선교지입니다. 선교지. 선교지에서 여러분은 제자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선교사 일을 감당해야 되고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멀리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는 것만 선교가 아니고 여러분이 몸담고 생활하는 그곳이 선교지예요. 우리는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이 제자를 부르시는데 어떤 자를 부르시느냐? 우리 같이 따라합시다. 주님은 평범한 자를 부르신다. 16절입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예수님이 사역할 때에 이스라엘 나라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대도시도 아니고요, 이스라엘 안에서도 무시하는 어촌이었던 갈릴리에 있는 어부들 가운데서 주님이 선택하셔서 제자로 삼으셨어요. 평범한 사람들이죠. 예루살렘이나 헤브론이나 큰 도시에서 공부도 많이 하고 좋은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선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선택하지 않고요, 이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주초적인 그런 어떤 책임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을 선택하신 데 있어서 바로 갈릴리 이 시골에 살고 있는 그 어부들을 선택하셔서 제자로, 사도로 삼으셨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비범한 사람들이 아니고요, 평범한 사람들을 주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귀한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 참 많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정말 그 사회에서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선택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도요, 목동 출신이에요. 고대 중동 사회에서는 목 취급하는 사람은 무시하고 천시 여겼습니다. 아모스 같은 사람, 엘리사 선지자도 농부 출신이에요. 뽕나무 재배하고 소를 끌고 밭을 갈고 하는 그런 농부 출신이에요. 그런 평범한 사람들 가운데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귀한 사명을 맡기는 거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없는 거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이 없는 거 아니에요. 공부 많이 하고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귀족 출신이 없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런 가운데도 쓰임받은 사람이 있지만 대부분 보면요, 성경의 어떤 저자들 40여 명을 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정말 평범한 사람,
어떤 경우는 정말 낮은 신분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을 보게 되죠.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올려주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7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도 보면요, 지혜로운 사람도 별로 없고 강한 사람도 별로 없고 문벌 좋은 사람도 별로 없다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 약한 사람, 어떤 경우는 미루는 사람, 시대로 말하면 정말 밑바닥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선택하셨어요. 그 이유는 뭐냐?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우리가 똑똑하고 지식이 많고 그러면요, 대부분 그렇지는 않지만은 많은 사람은 이런 마음을 가져요. 내가 똑똑하니까, 내가 지식이 많으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탤런트가 많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를 뽑으신 거야. 그래서 이 사명을 주신 것이야 하면서 자기 잘난 맛에 일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옷줄대면서 자랑하고요, 내가 이러이러한 사람이다라고. 하나님보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내가 영광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나의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나의 자존심을 위해서, 나의 명예를 위해서, 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뜻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 사람들을 피하시고요, 세상에서 미련하고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 약한 사람, 그런 사람을 택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과 코드가 맞는 가운데서 이 사역을 감당하도록 어떤 경우는 평범한 사람들 가운데서 택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약하면요, 우리 부족한 것을 알잖아요. 사도 바울의 고백한 것처럼 내가 약할 때에 더욱 강함이라. 우리 같이 따라합시다. 내가 약할 때에 더욱 강함이라. 더욱 강함이라. 약하면 약할수록 성도는 더 강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내가 약하니까 강하신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고통과 아픔을 주시느냐?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잡으라고. 내가 강하면 아무 일이 없으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기도 안 해요. 내 실력으로, 능력으로 잘 나가고 있으니까, 형통하니까, 문제될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엎드리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는 예배 자리도 안 나오고요, 교회도 안 나와요. 왜? 잘 나가는데, 형통한데, 부족한 것이 없는데, 건강한데 내가 왜 하나님 찾느냐? 왜 이렇게 시간 낭비하면서 예배 자리에 나오느냐?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약하잖아요. 마음도 약하고 육신도 약하고 환경도 약하고 어떤 경우는 사업장도 약하고 자녀 인생을 봐도 약하고. 그럼 어찌 되느냐?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나님은요, 약하게 하시고 약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약한 것 때문에 여러분 결코 마음 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약함으로 강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여러분의 삶이 오히려 약한 것이 더욱더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고 보여줄 수 있는,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같이 따라합시다.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결단이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결단이. 한때 이런 책이 있었어요. 바보는 늘 결심만 한다. 결심만 한다. 결단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려면요, 결단, 순종이 나타나는 거예요. 싫어도, 감당할 수 없어도, 힘들어도, 준비가 안 되어도
주님 말씀하시면 이유를 달지 않고 성령을 통해서 말씀에 감화 감동 주시면 나는 아직 안 되었습니다. 해결될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거부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말씀 붙잡고 말씀에 나의 모든 것을 맡기면서 결단할 때에 진정한 제자가 되고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1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8절입니다. 시작. 곧 그물을 버려두고 쫓으니라. 아멘. 주님 제자들이고서 이제부터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업으로 삼겠다. 나를 따르라 했더니 어떻게 해요? 자기들의 그런 어떤 소중한 배와 그물을 버리고 재산 1호를 버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주님을 쫓은 거예요. 이런 결단이 있을 때 그들이 결국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거죠. 사도가 되고 초대교회를 세우는데 그런 주추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귀한 일꾼들이 되게 된 거죠. 자, 사도행전 2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누구를 순종하는 것이 더 마땅하다고요?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제일 힘든 건 순종 아닙니까?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 단계별로 순종하는 내용이 달라요, 여러분. 믿음의 어떤 수준에 따라서 순종하는 내용이 참 달라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순종을 요구합니까? 가장 귀한 아들 이삭을 바치라 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나를 바치면 좋겠는데 나보다 더 소중한 아들을 바치라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요, 고단위의 순종에 대한 그런 어떤 내용이에요, 여러분. 처음부터 요구한 거 아니에요. 75세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죠.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에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하세요. 그때는 이런 순종의 내용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믿음이 성장하고 이제는 높은 위치에 오르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순종의 그런 어떤 과제물을 주시는데 그것은 진짜 고단위의 높은 수준의 그런 순종의 내용이었죠. 아들을 바치러 가는. 그런데 아브라함 어떻게 합니까? 드리잖아요. 드리지 않습니까? 마치 욥의 고백처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지하시는 자도 여호와시니 만물이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런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없는 가운데 주신 것이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게 드리지 않습니까? 참 아름다운 순종이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사역에서 초기 사역하는 그런 시기예요. 예수님을 잘 몰라요. 갑자기 어떤 분이 와가지고요, 내가 너희들 지금부터 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고 사람을 낚는 전도자로 삼겠다, 나의 제자로 삼겠다, 나를 따르라 했더니 이유를 달지 않고 사람에 대해서 점검해 보지도 않고 의심해 보지도 않고 그 말씀에 그냥 모든 것을 맡기며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물과 배를 던지면서 순종하지 않습니까? 이런 순종과 결단이 있기 때문에 위대한 베드로가 되고 안드레가 되고 요한이 되고 야고보가 된 겁니다. 무엇이요? 순종이 그들의 인생을 바뀌게 한 것이죠. 평범한 인생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도로서 그런 어떤 사명을 가진 자로서 바뀌게 한 것이죠. 여러분, 위대한 것은 어떻게 보면 쉽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순종하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서 여러분 인생에서 위대한 삶을 살고 위대한 인물로서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특별한 기회를 요구합니다. 근데 기회가 와도요, 준비가 되지 않으면 그 기회하고는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기회는 옵니다, 여러분. 쓰임에 있어서 지경이 넓어지는 기회가 와요. 축복받는 기회가 옵니다. 회복되는 기회가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까지. 그런데 그 기회가 진정한 기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찔림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면요, 그냥 여러분 무시하지 마세요. 나는 못합니다. 나는 준비가 안 됐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이 회복해 주시고자 더 나은 환경으로 이끌어 주시고자 그런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기회를 붙잡아야 된다. 순종하면 새로운 역사가 일어난다. 나를 변화시키고 귀하게 쓰임받고 회복이 일어날 수 있다. 달라지는 인생을 살 수 있다. 그런 어떤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성령께서 날마다 찔림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결단하고 요구할 때에 여러분 그들을 결단하시고 순종하셔서 정말 사도들이 온전히 결단함으로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고 사도가 되고 교회를 세우는 데 크게 쓰임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온전히 결단하고 순종함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앞길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결단입니다. 결단함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